늘 기쁘고 유쾌합니다. 특히 성체조회 중에 정말 멋진 이 목소리를 들려주는 커플입니다. 회개에 대한 체험을 들을 때 정말 기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런 회개에 관한 열매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고, 특히 공동 전례 일정은 유튜브나 메일센터나 혹은 다양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체성사와 성체조배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공동 전례 일정을 참여하면서 예수님 기쁘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 메주거리에서 얻은 회개의 열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평화의 모후께서 모든 영혼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모님은 그들에게도 다가가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분은 단 한 번도 메주거리를 와보지 않으신 분들의 체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토리에는 라틴어권의 많은 나라에서 보내주신 비디오 영상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콩그레스를 준비하면서 수백 가지의 이 체험 영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몇 분의 체험만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청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성모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소 깊이까지 노력하셨던 여러분들 모두,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유감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모든 영상은 저희 펀데이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이 메주거리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분들, 메주거리에 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 19개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주거리 한 번도 오시지 않았지만 메주거리의 경험을 하신 19개국의 형제자매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지만,
한순간 제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사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주거리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저의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아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기도와 단식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와 단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장폴 사르트르의 존재론적인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44살까지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로랑 빼들레 아일랜드 분이신데 제가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신부님과 함께 왔는데 리카르도 캄포스라고 하는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신부님은 매우 친절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저에게 책을 선사해 주셨는데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신부인데 신부가 나한테 줄 책이 뭐 뻔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는 관심이 없는 책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존재론적인 철학을 믿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책을 다른 책들 사이에 저희 집 도서관에 그냥 그 책장에 끼워 놓았죠. 그런데 5월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5월 25일 5월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자정에 저는 잠을 깼고 그 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코스모스의 여왕, 우주의 여왕이었습니다. 매주거리 발현증인들에 관한 성모님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장 코넬이 쓴 책입니다. 저는 토요일 내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 안에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저는 기도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주의 기도 아멘만이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밖에 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엄마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일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너 회개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5년 동안 어머니께서 저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카톨릭 신자가 되었고 아주 활동적인 카톨릭 신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신비한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예수님에 관한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을 각 전 세계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특히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흘리는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기적이나 이적적인 걸 육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어떤 학식, 저의 이성 논리를 완전히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주거리에 관한 책이 저를 완전히 열어놓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회개는 평화의 모후에 의한 것입니다. 1981년 성모님의 그 평화의 메시지,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였습니다. 매주거리에서부터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결국 회개했습니다. 몇 안 되는 그룹으로 매주거리에 갔을 때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조그만 마을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루르드처럼, 근데 막상 갔더니 새로운 루르드 같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 평화의 모국에서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것을 하셨습니다. 저의 삶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제 딸, 제 아내에게도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고요. 제가 그 영성을 만났을 때 거룩한 미사에 참여만 했지만 지금은 그 미사 자체를 아주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수요일과 금요일 물과 빵으로 단식합니다. 저에게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평화의 모후의 영성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족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기쁘게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모상을 보았을 때 저 혼자 이런 혼잣말을 했죠. 제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모님, 당신께서 아이들을 교육시켜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성모님께서 정말 저희 집을 운영하고 저희 집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전 남편에 의해서 제가 상처받았던 모든 것을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그 결혼은 교회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 삶의 무질서가 없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 그곳을 통해서 저는 제 삶의 질서를 잡을 수 있었고 지금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뢰를 가지고 살면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줄리에르모 오르테아입니다. 메주거리의 회계. 저는 메주거리에 가기 전에 저는 주의하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관심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무책임한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은 부부 생활에서도 그랬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도 무관심한 아버지였습니다. 저에게 취미생활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주말이 되면 곳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아버지였습니다. 미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서 가정과 결혼 생활을 점차적으로 망가뜨리는 저였습니다. 이런 삶의 스타일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 또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어가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고 장인, 장모께서 저희 집을 방문해서 메주거리에 순례를 가자고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메주거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장인 장모가 그것을 제의했기 때문입니다. 바캉스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바캉스 장소는 제가 선택하는 것이지 장인 장모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메주거리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떤 것일까? 엘레나는 저희 5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신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엘레나와 함께 이 5째 딸과 함께 메주거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섬세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휠체어가 있습니다. 침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너무나도 섬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여행을 한다는 것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저희들은 아주 안전하게 평화롭게 순례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성모님의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성모님께서 너 메주거리로 와라. 내가 너와 내 딸을 잘 보호해줄게. 오기만 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바른 언덕에 올라갔고 십자가산에 올라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저희들은 본당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성당 맨 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당의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사 중에 어떤 노인께서 아주 친절한 분이셨는데 엘레나가 앉아있는 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2 사람이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르신 노인이셨습니다. 성체를 영하는 시간에 저는 어디서 성체를 영할까 두리번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분께서 저희 앞에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더니 아 예쁜 아이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딸은 병든 게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게 무슨 뜻일까 싶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분명히 장애가 있었거든요. 저희 옐레나는 장애입니다. 저희 아이는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는 병든 아이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께서 병들지 않았다. 블럭이 되어 있다. 블럭이 되어 있다. 이 아이는 병든 아이가 아니다. 블럭이 되어 있다. 형제 집안에 누군가가 강령술이나 미신이나 어떤 이런 주술사를 찾아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잠깐만요. 성체를 영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께서 저쪽에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영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체를 영했고 제 자리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엘레나를 치유하소서. 계속 치유해달라 치유해달라 간청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 저희는 일어나서 출구 쪽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강령술, 미신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후이야라는 탁자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불러내는 이런 미신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 탁자 영혼을 불러내면서 이 탁자가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괜찮아? 무슨 일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괜찮아. 그러다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지금 그러면서 저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리가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나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치유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레나가 아니라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제 삶에 그러한 모든 기억을 한꺼번에 쏟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분명히 나는 이런 귀신을 불러내는 이런 의식에 참여했어라는 것을 저는 정말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시모님께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례 여정 내내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저희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15초 만에 제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하고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레나가 아니었습니다. 마르스로 돌아왔습니다. 몇몇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1년 뒤에 모두 다 친구들과 저희 아이들과 함께 메주고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엘레나는 기내에서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이 엘레나를 크게 환영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을 기다린다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희는 일치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미사가 저희 가정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고 저희들은 매일 목주기도를 봉헌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평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평화를 느낍니다. 주님과 동정 마리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저희는 정말 엘레나라는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엘레나는 저희들의 수호천사입니다. 엘레나는 정말 천사입니다. 엘레나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엘레나는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입니다. 물론 장애가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우리들을 위한 수호천사입니다. 엘레나의 장애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많은 힘을 쏟아야 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수호천사입니다. 메주고리야말로 성모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손을 잡고 당신의 아드님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메주고리야는 거룩한 장소, 이 지상의 거룩한 장소로 느끼고 있습니다. 먼 곳이라서 메주고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곳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체로 순례를 하지만 저는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침묵을 느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를 쇄신시키고 저에게 활력을 주시기 위한 순례였습니다.
회개의 장소, 성모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장소, 성모님께서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모님께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5개의 메시지 조약도를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단식하고, 매달 고해 성사를 받고, 묵주기도를 하고,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가 교회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매일 성모님께서 발현하신다는데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저에게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매일 발현하신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세례 성사를 받았고 천영성제 견진을 했지만 청소년 사춘기 시기에 저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제가 고해 성사를 받았을 때 신부님께서 저에게 3번의 성모성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석으로 주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원치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고해를 했는데 뭐하러 성모성을 3번이나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모성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고해서에서 나왔을 때 성당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고 싶었습니다. 즉 아멘, 3번째 성모성을 하고 아멘이라고 하자마자 저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체를 영해야 한다고 느꼈고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매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회개는 쉬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매일 앞으로 나아가면서 배운다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다시 메주거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한 그 여정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성모님께 저의 기쁨과 참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메주거리는 제 마음 안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주거리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제가 거기에서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 삶은 이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약 1년 전이었는데 2020년 1월 21일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제 삶에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주님께서 저를 제 손을 잡으셨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화와 편안함, 제 가정 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제 자신과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메주거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메주거리에서 했던 모든 경험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메주거리에 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메주거리에 가십시오. 정말 메주거리라는 장소야말로 그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 바로 메주거리라는 곳입니다. 알고 싶다는 목마름,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저를 교회와는 상관없는 그룹에 속하게 했습니다. 저는 프리메이슨에 입단했습니다. 당시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협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윤리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유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은 인텔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메이슨에 사는 모든 것들을 제가 보았고, 프리메이슨 속에서 저는 계속 진보했고 그 속에 계속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제 회사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저희들은 프리메이슨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콘서트를 학교에 다니면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 콘서트,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늘 일어나는 일은 정말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저는 프리메이슨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그룹 평화의 무후 기도회였습니다. 그 기도회는 저를 위한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제가 거기서부터 나왔을 때 너무너무 기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 찬미를 받으소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저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은총이 항상 현존하고 그 주님의 은총을 저는 항상 기다리고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8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영화, 마리아의 땅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메주거리를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표징처럼 본 것이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각 나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들은 기도하고 단식하면서 이러한 모든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메주거리에서 머물 때 저희는 메주거리에 이틀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 자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해성사도 그랬습니다. 특히 저는 그곳에서 저의 삶 전체를 고해하는 이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해로 나왔을 때 제 자신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총고해를 했습니다. 니카라과로 돌아왔을 때 메주거리 은총이 저희들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은총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죠. 그 고통은 저게 오랫동안 제 마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청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파트리치아 자매를 만나기 전까지였습니다. 지금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저희들은 성모님의 묵주기도, 자매의 묵주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하면서 이 마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세미나에서 저는 성모님의 포옹을 느꼈습니다. 저를 꼭 안아주셨고 당신의 평화가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제가 정말 성모님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성모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저는
성모님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 발현 증인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평화, 평화, 평화. 평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마라. 그때부터 저는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받았습니다. 단식하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 부르심에 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메주거리 메시지를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주거리의 경험을 메주거리로부터 먼 이곳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성모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블로 18살 어린데 지금 카푸치노회의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 중에 한 명입니다. 평화의 모후는 저희들의 가정 안에서, 저희 삶 안에서, 저희 결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가정 안에, 특별히 저희 공동체 안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아직 메주거리를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주거리가 저희들의 삶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성모님의 손을 잡으면서, 즉 이 로사리오를 통해서 저는 성모님의 손을 잡고 있다고 느끼고 제 영혼에서 성모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매일 앞으로 나가라는 목소리입니다. 평화의 모후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모후라고 그 정문에도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문에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평화의 모후라고 하는 레시덴스의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개신교였고 성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성모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복되신 동정마리에 관해서 알지 못했고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 정도로 알고 있었고 제 어머니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 직장 상사와 저의 동료들, 평화의 모후 기도회 친구들을 통해서 저는 성모님을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성모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성모님의 보호에 저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의 사랑과 따뜻함과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등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엄마가 되었을 때 성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러면서 성모님이야말로 저의 어머니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카오스, 혼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알코올, 마약 안 한 게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질서한 삶을 살았고 교회와는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뉴에이지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굉장히 매혹적이었습니다. 성체 소성당, 평화의 모후 소성당, 메주거리의 상황,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그 소성당에 갔었는데 거기서 푸에르토리코의 한 사람들과 몇 명의 신부님들께서 저에게 메주거리를 순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순례였습니다. 메주거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마음 안에서 즉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기쁨, 환희, 감사였습니다. 모든 순례 기간 내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환희였습니다. 저는 그 뉴에이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황 교회 법원에
법원에 신청을 해서 저의 결혼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번이나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회 법원을 통해서 결혼을 취소할 수가 있었고, 지금 저는 혼배 성사를 받았고 성당에 다니고 매일 묵주기도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체를 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메주거리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메주거리를 통해서 제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제 가족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제 환경도 메주거리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모님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회개, 구원의 메시지를 확산시키기 시작했죠. 이것은 제가 곳곳에서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저는 완전히 복되신 동정마리의 메시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깨달은 것은, 전에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해 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저는 아주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저의 모든 옷들은 굉장히 비싼 명품의 옷들입니다. 화장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섬세하고 멋지게 화장을 하고 이 명품의 옷들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도 옷장을 열자마자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제가 12살 되었을 때 천년성체를 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성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녔죠. 12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하느님에게 무척 화를 냈죠. 그때부터 저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느님께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죄의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제가 메주거리에 갔을 때 저는 즉시 제 안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발연언덕 십자가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십자가산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올라갔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좋을지 몰랐지만 신부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제가 고해 성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있었습니다. 메주거리에서 저는 하느님을 발견했고 평화와 희망과 빛을 얻었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하느님께 메주거리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십자가산에 올라갔습니다. 크리사마산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다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메주거리를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도록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십자가, 저에게 제 삶에서 정말 십자가가 부족했습니다. 십자가가 부족했어요. 제가 엘레나에게 그런 말을 한 게 생각이 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절대로 순례를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 순례는 바르셀로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주거리에서 오래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이 바뀌는 기회가 되어서 바뀌는 것으로 충분한 이틀이었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미사에도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고 기도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말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난 것은, 옐레나와 저에게 일어난 것은 고해 성사였습니다. 저희가 메주거리에서 돌아와서 저희들은 완벽하게 변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옐레나에게 우리 절대로 순례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순례가지 않을 거야 했던 제가 지금은 순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32번에 걸쳐서 메주거리에 갔다 왔고 옐레나 제 아내는 33번 메주거리를 방문했습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저희들의 삶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아이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은 매일 묵주기도를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어디 가고 싶어? 라고 하면 항상 정말 항상 메đugorje 소리칩니다. Zaista su se promijenili. Mi smo obitelj koja svakodnevno moli krunicu. I kad nas pitaju gdje bismo željeli biti, mi uvijek, ali uvijek odgovaramo u Međugorju. Hoy estoy aquí en tu presencia, Reina de la paz y del amor, Madre Inmaculada, la llena de gracia, María. Hoy estoy aquí en tu presencia, Reina de la paz y del amor, Madre Inmaculada, la llena de gracia, María. Reina María, Madre mía, si tú reinas en mi vida, Reina Jesús. Reina María, Madre mía, si tú reinas en mi vida, Reina Jesús. Hoy estoy aquí en tu presencia, Reina de la paz y del amor, Madre Inmaculada, la llena de gracia, María. Reina María, Madre mía, si tú reinas en mi vida, Reina Jesús. Reina María, Madre mía, si tú reinas en mi vida, Reina Jesús. Ven, sáname, oh mi Señor, ven, sáname, oh mi Señor, con tu sangre, ven, sáname, ven, sáname, oh mi Señor.
libérame, oh mi Señor, libérame, oh mi Señor, con tu sangre, libérame, libérame, oh mi Señor. Alel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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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 sáname, oh mi Señor, ven sáname, oh mi Señor, con tu sangre, ven sáname, ven sáname, oh mi Señor.